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르트 신학을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이 컨텐츠, 오늘의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취지는 학교 수업을 듣고 그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날 복습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찍고 그날 저녁에 편집을 해서 다음날 올리는 이런 이제 루틴으로 계속 컨텐츠 연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기 졸업도 하게 됐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22학점을 듣는데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 오늘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좀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일 복습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이제 복습한 거를 편집하는데도 은근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첫 영상들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첫 영상들은 다 짧았거든요. 한 뭐 5분? 10분 이렇게 영상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분, 1시간 책 읽은 거를 이제 복습해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작았는데, 이제 3시간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3시간 가르칠 정도의 내용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책으로 치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공부를 하고 그걸 복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30분 밑으로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20분, 30분 정도가 영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루틴으로는 학기 중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아마도 이번 학기에 제가 복습하는 과목은 신약 개론, 그리고 바르트 신학은 거의 꾸준히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은 시험 기간에 한 방에 몰아서 좀 복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3과목 정도, 가끔 번외로 철학 스터디 정도의 수업을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르트 신학을 할 건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목요일에 수업 듣자마자 바로 그날 밤에 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복습을 했는데, 이날 내용이 워낙 어려웠고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건 버리자 해서 실패하고, 어제 또 찍었는데 어제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오늘 재도전 근데 오늘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니까 영상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바르트 신학 4편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4번째 수업이었고요. 이제 바르트 신학 과목이 그 위대한 열정이라는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 책이 크게 나누면 2파트로 이제 파트가 나뉘어요. 앞파트에서는 바르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바르트의 생애, 바르트의 어떤 신학의 어떤 여정들, 그리고 바르트의 주요 저서, 한 인물, 신학자를 소개하기 위한 3가지 단계인 거죠. 인트로예요, 인트로. 바르트를 좀, 바르트 대강 이런 사람이구나,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인트로를 이렇게 3가지를 했다면, 이제 그 2번째 챕터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론은 바르트의 신학을 교의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교의학이 조직신학 뭐 거의 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교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의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원리가 되는 게 교의고, 좀 더 큰 단위인데, 예를 들어 창조론, 교회론, 종말론, 신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의학의 주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의학의 주제들의 순서에 따라서 바르트 신학을 살펴보는 게 이제 책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도 그래서 앞에 3주는 그 바르트 소개하는 데 좀 할애를 했고, 이제 4주차 4번째 수업부터는 바르트 신학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시간은 계시론이었습니다. 계시론. 바르트 신학에서 계시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그 저희 구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감사하게 댓글에 이제 바르트의 성경에 대한 관점은 영감설보다는 계시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왜냐 안 배웠거든요 아직. 근데 이번 주에 제가 계시를 배웠습니다. 계시론. 그래서 이걸 아마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려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바르트 수업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냥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핵심. 그러니까 바르트가 하려는 게 뭐죠?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트는 자유주의 판도로 돌아가던 신학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은 200년 동안 잘못했다. 그러니까 칸트 이후 18세기, 19세기에 계속 잘못하고 있었다. 뭘 잘못했냐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 인간의 인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거, 이런 자유주의적 시도 다 잘못됐다. 그래서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냐?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바르트 신학이 계속 변천을 하고 바르트가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가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변하지 않는 철칙이에요. 바르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신학 전개,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제 바르트의 계시론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워낙 어려운 내용이라 다 이야기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계시론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론은 뭐냐면 계시에 대해서 이제 조직신학, 교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죠, 바르트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유주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의 인식론이 어떤 거였냐면 근대 철학의 이제 핵심 주제는 인식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철학 스터디 복습도 올려놨는데, 철학의 이제 주요 관심 주제는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 논리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탐구 영역들을 나눠서 철학의 이제 사유 과정을 전개를 하는데, 고대 중세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다 존재론에 관련된 거였어요.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은 인식론이 주요한 핵심이 됩니다. 인식론이 철학의 핵심으로 대두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막 발달하고 또 프로테스탄트랑 가톨릭이랑 막 싸우고 종교 문제로 사람들은 그래서 도대체 뭐가 진리냐, 이게 더 전보다 훨씬 궁금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죠. 16세기 들어서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인식론, 우리의 삶에 대한 탐구가 전개가 되고, 이제 데카르트가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런 인식론적인 질문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처음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식론에는 이걸로 하면 또 철학 수업이 되는데, 네, 자세한 내용은 제 철학 영상을 복습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거의 칸트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은, 이성 말고 우리의 지식은 경험과 함께 시작되지만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성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험주의와 이성주의를 종합을 한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재료를 받아들이면 우리 이성이 그걸 가공해낸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부여하고 12범주라는 틀을 통해서 이걸 착착착 찍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감각질, 감각 소요, 네, 물 자체, 뭐 칸트는 저 잘 모르지만 아는 척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 철학이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또 어떤 비평학들, 역사에 대한 비평학들이 막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기독교 신학도 이거에 어떤 대응을 해야 했어요. 칸트가 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들에 기독교가 대응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칸트가 우리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 칸트 말을 완전히 개무시하기. 그래서 칸트는 완전 너 무슨 소리야? 너같이 신앙심 없는 악마, 너 같은 악마가 뭘 알겠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린 신앙을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학문과 이제 담을 쌓고 신앙은 완전히 신앙이야. 우리는 학문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테네가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나아간 계열이 근본주의 계열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과학 아니면 철학 이런 걸 배타적으로 대하고 성경 모호설 이런 걸 좀 발전을 시키고 오히려 더 성경 중심으로 뭔가 간학문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이성에 대해서 좀 이성을 위험한 것으로 취급하고 이런 근본주의적 흐름이 생겼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이런 칸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 또 칸트 이후에 이제 슐라이어마우도 이제 칸트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답을 하려고 이제 종교를 감정의 영역, 의존의 정서 이런 걸로 이제 만들거든요. 이제 칸트의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이 이제 근본주의 계열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가 자유주의 계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종교를 좀 더 참되게 깨달아보자 이런 시도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슐라이마우가 했던 일들, 아니면 뭐 슈트라우스나 라이마루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나 성서 비평들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쭉 흐름이 이어져 온 거죠. 바르트 시대까지. 18세기, 19세기는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뭐 무조건 현재 한국교회 분위기에서는 약간 사탄마귀, 아직도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탄마귀, 뭔가 교만한 신학 이런 풍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미국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 근본주의 또는 세대주의 계열에 속했던 그 신학교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그 운동을 전개했던, 세대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신학교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근본주의 신학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오히려 근본주의는 오히려 더 근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거나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주의 정신은.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현대 한국에서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서로 굉장히 대립하게 되는, 그리고 자유주의는 좀 사탄마귀, 위험한 신학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이건 오히려 유럽에 굉장히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근대 이성에 맞서서 어떤 기독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했던 시도거든요. 물론 근데 뭐 여기에 무조건 다 장단점은 있는 거고, 어쨌든 바르트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새로운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문제는 뭐였냐면 인식론이에요. 왜냐면 근대 철학의 핵심 주제가 인식론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인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 근데 바르트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론, 그거 틀렸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계시다. 바르트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수업의 내용에 뭐 제가 사실 큰 요약을 한 거고요. 각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바르트는 일단은 과감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프란츠 오버백이라는 교수, 그 당시 바르트 있을 때 바젤대 교수가 과감한 자세를 취하는 것 외에는 신학을 재건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의도였는데 바르트는 이거를 이거다 하고 이제 영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재건시키려면 과감한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그 과감한 태도가 뭐죠? 아까 말한 거. 자유주의 신학에서 인식론, 인간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거를 이제 아주 과감하게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출발점은 인간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나아가자. 이게 바르트의 과감한 시도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과감함을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이런 과감함을 취하면서 오히려 그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비판을 수용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포이어바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막 비판하거든요. 신은 인간의 투사이다. 이제 기독교를 싸잡아서 비판하려고 포이어바가 딱 말한 건데, 바르트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짓은 딱 그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학을 하고 있어. 왜냐면 인간 중심의 학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낸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투사일 뿐이야. 바르트는 이렇게 포이어바의 비판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기독교를 똑같이 비판합니다. 자유주의 기독교를. 그리고 기독교의 새 길을 과감하게 나아가자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런 걸 했었고, 그러면서 바르트가 이제 슐라이어마와 근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예 다르다.
두 개의 방법론은 아예 달라야 된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 말하듯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너는 시작부터 글러먹었다. 그래서 바르트는 과감하게 이걸 탁 쳐내고 새로운 길, 계시론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인식 방법에 대해서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근대 신학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의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알을 얻을 수 있을까? 했다면 근대 신학의 질문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이거였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르트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도 알 수 없어. 혹시 너가 알게 됐니? 그거 하나님 아니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투영돼서 우리가 만들어낸 상이 맺히고 그 상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바르트는 일부러 지금 인식과 계시를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와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바르트는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신학을 이제 계승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신칭의 개념을 들어보셨죠? 종교개혁가들이 하려던 게 뭐였냐면 가톨릭의 도덕적 공로주의를 타파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 선행을 쌓고 좋은 일을 하면은 공로가 쌓이는 거야. 가톨릭에서 공로, 포인트, 점수가 착착착착 쌓여서 점수가 높아지면은 천국에 가고, 점수가 조금 부족하면은 연옥에 가고, 점수가 없으면 지옥에 가고, 이런 게 이제 어떤 도덕적 공로주의였는데, 그래서 이런 공로를 쌓기 위해서 막 선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 이제 루터나 종교 개혁자들이 비판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 도덕적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게 이제 이신칭의 교리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 공로주의를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타파하려고 한 건데, 바르트는 이 프레임을 똑같이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지금 현대에는 지성적 공로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종교개혁가들이 그건 좀 미진했다. 지성적 공로주의도 더 강력하게 비판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도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공로주의는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이름 이거였죠. 그럼 지성적 공로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 이게 지성적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바르트는. 이걸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자유주의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르트는. 그래서 그거 불가능해. 너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지. 똑같아. 우리의 인식적 노력을 통해서, 지성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쌓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바르트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적 공로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제 바르트의 나인,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인용이 되는데, 나인, 이게 독일어로 no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다, 아니요 이런 뜻인데, 이게 바르트의 논문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좀 이따가 다룰 건데,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제 나인, 아니요를 엄청 말합니다. 부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도 아니고, 바르트가 플라톤주의적으로 인간과 신의 질적인 차이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르트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가 모른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신앙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바르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앙 고백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표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르트가 나인을 얘기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이 얘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숨어 계신 하나님, 데우스 압실리콘, 라틴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요즘에 이사야 읽고 있는데 이사야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바르트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를 잘 표현해주는 문장인 거죠. 하나님은 늘 숨어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전적인 선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알게 된 그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알게 해주신 것,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게 됐다 이런 게 계시가 아니에요. 바르트한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식은 하나님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식 과정 가운데 참여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내용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일, 그게 바로 계시인 거죠. 이 계시가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바르트에 따르면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함께 바르트는 모든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공리는 부활 사건이다. 바르트는 부활 사건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르트가 인간과 함께 전적으로 죽으셨던 바로 그곳에서 유일하게 높고 참된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증명되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전능하신 자리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중에 후에 몰트만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케노시스 신학, 자기를 비우는 신학, 하나님의 그 케노시스 기독론 얘기가 일부 이미 드러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오히려 전능하심을 취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토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이제 계시 중에 계시다. 우리한테 주어진 계시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계시였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이해하거나 신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역사 실증주의, 역사 비평의 입장에서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고고학적 자료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탐구하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인식이죠. 인식은 다 실패합니다. 인식은 계시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계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화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사시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불트만처럼 부활은 그거 신화고 고대인의 신화적인 렌즈로 기록된 거고 그건 그냥 우리 마음의 부활이야 이런 식으로 보지도 말자는 거죠. 바르트는 부활 사건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말씀의 삼중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교학 시간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바르트가 좀 유명한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는데,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말씀의 삼중성, 계시의 삼중성, 말씀의 삼중성이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말씀이 삼중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시된 말씀이 있어요. 계시된 말씀이 뭘까요? 좀 전에 말한 부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말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억되고 증언되죠. 그래서 그 기억과 증언이 책으로 쓰인 게 성서인 거죠. 성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말씀,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럼 이제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어떤 게 이루어지죠? 설교가 이루어지죠. 말씀에 대해 다시 증거, 다시 선포하는 거. 그래서 설교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삼중적 형태가 된 거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서, 선포된 말씀, 설교. 그래서 이 세 개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주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를 둔 글들만 성경으로 인정이 된 거죠. 이 계시의 연속성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계시의 연속성에 따라서 선포된 것들만 저희가 설교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그냥 아무 말이나 자기 생각 말하는 거, 그거 설교 아니라는 거죠, 바르트는. 그래서 바르트는 바르멘 신학선언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구나 다 설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자는 그 중에 한 명 그냥 위임된 것 뿐이에요. 대신 설교의 더 엄격한 기준은 그 설교가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속선상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이렇게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게 지금 다 바르트의 이제 말씀으로는 이렇게 철저히 계시 중심적이고, 또 바르트의 삼위일체 이해도 계시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자로 이해해요. 계시를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좀 전에 계시 자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 그 자체예요. 그럼 성령님은 뭐냐면 계시됨, 그러니까 현재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다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늘 새롭게 계시되는 사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바르트의 삼위일체 이해는 철저히 계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르트가 계시론을 주장을 하고, 계시 중심의 신학을 계시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것, 우리가 알게 된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이 계시신학입니다. 근데 반대의 입장이 있죠. 그거를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불러요. 자연신학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연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저희 기타,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러면 이거 자연신학.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거는 계시신학인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계시를 강조점을 뒀으니까 당연히 자연신학을 거부했겠죠. 그래서 교수님 표현으로 바르트는 자연신학을 극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르트는 자연신학을 극혐했다. 이런 자연신학 했던 게 바르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 브루노였어요. 저희 그런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고,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이 에밀 브루노의 자연신학을 비판하기 위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나인입니다. 아니요. 논문 제목이 아니요예요. 바르트 성격을 좀 알겠죠. 바르트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논문 제목을 아니요, 노 이렇게 써버린 거. 자연신학 다 틀렸다 딱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바르트가 자연신학을 거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유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근데 내용은 좀 간단한데,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의 우위.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말하는 거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몰라.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 풀잎의 어떤 섬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계시신학은 현실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현실. 그 현실의 토대를 둔 게 계시신학이다. 그럼 당연히 앞으로의 가능성보다 이미 일어난 사건인 현실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주신 현실, 그 계시에 의해서 자연신학보다 계시신학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보편성에 대한 구체성의 우위를 바르트가 얘기를 합니다. 자연신학은 굉장히 보편적인 걸 말해요. 이 세상 어디서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신학은 보편적인 걸 말하고, 계시신학은 구체적인 걸 말하는데, 바르트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을까? 야훼가 맞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 세상에 막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필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진짜 하나님이지 어디에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보편성보다 구체성이 우위에 있다.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좀 어려운데 존재를 따르는 행위자의 우위,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랑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딱 그 행동이 이제 딱딱딱 있는데, 이 풀잎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나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할까?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자연신학을 비판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트가 자연신학의 다양한 얼굴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신학이 대놓고 자연신학인 것도 있는데 은근슬쩍 자연신학인 이제 가면을 쓴 자연신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을 쓴 무신론 이런 표현처럼. 근데 이 네 가지를 바르트가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은 계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거는 바르트 입장에서 다 자연신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존재의 유비, 가톨릭에서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근거한 존재의 유비는 자연신학의 다른 얼굴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유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란 존재와 피조물의 존재 사이에 유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이 유비가 돼 있고,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방법들, 우주론적 증명, 이런 식으로 하나님 존재, 우리 존재 사이에 유비가 존재한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은 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점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자연신학이야. 계시가 없잖아. 이렇게 바르트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상황신학, 예를 들어 해방신학, 바르트 시대는 없었겠지만 요즘에 나온 페미니즘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상황신학들은 다 자연신학의 다른 얼굴이다. 바르트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왜냐하면 상황신학은 계시에 의해서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계시를 해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입장이 아닙니다. 바르트 입장이에요. 바르트는 물론 페미니즘을 잘 몰랐겠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페미니즘 신학은 여성이 억압받는 상황을 통해서 성서를 다시 해석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상황이 계시보다 앞서고 있죠. 그럼 이거는 계시신학에 반대하는 자연신학이라는 거예요. 바르트에 따르면 이 성서란 계시를 통해서 여성이 억압받는 현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바르트 이거 비판합니다. 이거 자연신학의 다른 얼굴이지. 그러니까 바르트가 페미니즘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상황신학에 대해서 바르트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상관관계신학입니다. 이제 틸리의 방법론인데, 사실 제가 틸리에 관심은 많은데 잘 몰라요. 방학 때 이제 공부해 보려고 틸리 책을 2권이나 제가 하나는 제본도 뜨고 절판돼가지고 하나는 또 사고 있는데 얼마 못 읽고 바로 개강을 해버려서 시간을 못 내고 있어요. 틸리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상관관계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철학적 질문과 신학적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삶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철학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을 신학, 성경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찾는 거예요. 성서와 세상 가운데 상관관계. 근데 이제 이것도 출발점이 지금 어떻죠? 인간의 질문, 성경의 대답, 이렇게 돼 있죠. 출발점이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그럼 이거 계시로 시작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비판합니다. 신학은 신학으로 질문해서 신학으로 대답하는 거야. 철학으로 질문해서 신학으로 대답하면 그거 가짜야. 그거 자연신학이야. 바르트가 지금 이렇게 틸리를 비판합니다. 근데 틸리도 그래서 바르트를 비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불트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트만은 제가 영상도 따로 찍었었고 몇 번 소개를 했는데, 불트만은 이제 자신의 실존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전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성서를 이해하려는 실존주의 신학을 전개하죠.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성서를 들여다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상황신학을 거부했던 이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내 실존을 이해해야 되는데 불트만은 실존을 통해서 계시를 지금 이해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불트만의 방식도 그거 자연신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르트의 계시론을 지금 쭉 살펴봤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이제 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그랬다면 바르트는 정반대로 그런 인간적인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계시로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계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 그것들은 다 자연신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런 과감한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 그게 바르트를 이제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바르트를 자유주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 신학 네 번째 계시론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편에서 2편 정도 좀 촬영을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이 일주일에 한두 편은 이렇게 풀 영상 본편이 올라가고, 그 사이사이 날짜에는 제가 이걸 또 조금 잘라서 좀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실 수 있게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식으로 컨텐츠 연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신학 공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